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를 다녀보면 저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광고를 하시는지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고 여러 정보를 다 듣는 것이겠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봄이 와도 봄이 온 줄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경상북도 산악지역 큰 불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탄 것만 뉴스에 나오다시피 서울시 면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내 동네만 불 안 나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해도 편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이렇게 작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금방 영향을 받죠. 경제가 영향을 받고 교회들도 영향을 받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려면 50년 이렇게 걸립니다. 우리 세대에는 아름다운 숲이 우거지고 산짐승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죠.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위기 때는 우리 한민족이 뭉치거든요. 잘 해결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내과에서 살아요. 내과라고 하면 어디 목사님이 저 전원주택 어디 시골인가 보다 그러지만은 사실 저는 소월이라고 하는 시인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랬는데 강변에서 살고 싶었는데 강변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과에서 삽니다. 소월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이름이 하얀 달이란 뜻이에요. 하얀 달. 그런데 그 내과에서 쭉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아주 산책로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나는 그거 하나 자랑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와봐라. 여기 한번 걸어봐라. 여기는 돈 내고 걸어야 될 곳이야. 그러면서 제가 자랑을 하는데 그 길을 저도 자주 걷고 창밖으로 보면 사람들도 많이 걸어요. 밤에도 걷습니다. 낮에 걸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밤에 걷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어떤 때에는 겨울에도 눈을 맞으면서 밤에 그 길을 걸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 하나 쓰고 쭉 걸어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요. 걸을 때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을까? 여러분들도 걸을 때 무슨 생각을 하잖아. 그 사람들도 밤에 눈비를 맞으면서 걸을 때 그들은 무슨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갈까 하고 궁금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으세요? 하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걸으면서 별별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사람의 발걸음,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사람의 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성향보다 부정적인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봐서 그렇고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품는 모든 생각들이 부정성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살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안 가죠. 두 사람이 사는데 이 모든 생활 조건 형편이 아주 완벽해. 뭐 그 사람들은 어디 주사 맞을 일이 없어? 감기 걸릴 일이 없어. 언제든지 먹을 게 있어. 좋은 음식이 있고. 아니, 늙어가는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는 무시간적인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 가운데 여자가 시험을 당한다고. 먹어라. 먹어라. 시험을 당해. 시험 당한다고 하는 건 뭔가 결핍, 부족한 것이 있어야 시험 당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 그걸 가만히 보느라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정적인 성향이 애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애초.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논쟁하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실 아니요. 사실이라고. 부정적인 성향이 인간에게 있다 그거죠. 그럼 그 부정적인 성향, 인간이 시험을 당했던 그 요소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불안정이에요. 불안정이 있다 그거죠. 안정이 없어.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의지가 흔들리고 목표가 흔들려요. 모든 것이 흔들려요. 건강한 것 같아도 내일 가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의원에 종종 갈 일이 있어서 가보죠.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없었어도 2달 후에는 이런 증상, 이런 염증, 이런 종양,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대체적으로 보아서 젊은이들보다 노인층이 더 많죠. 기능이 약해지지. 그날로 환자가 돼요. 환자 되는 게 무슨 한참 걸려가지고 환자 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환자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삶이 안정이 없어요. 저 그 같은 아파트, 같은 층 맞은편에 사는 독신 남자가 있어. 이 사람이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어떤 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같아요. 그 말이 쓸쓸해. 제가 귀에 들리게 이 사람이 쓸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이에요. 얼만큼 심한 장애인이냐면 2다리를 못 서요. 1m도 못 가. 휠체어만 타고 움직입니다. 집에서도 보통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하지. 사고당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사고당한. 그래도 내가 몇 년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왜 사고당했어? 하고 묻지 않았어요. 실례지. 왜? 그 사람은 내 대답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사고당했던 그 참 비극적인 상황, 그걸 설명해 줘야 되지 않아. 올려야 되지 않아. 그걸 왜 물어봐요? 지나친 관심이지. 그냥 다쳤는가 보다 하고 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보면 택배가 오잖아요. 들여다 놓지를 못해. 택배가 쌓였는데 며칠 동안 거기 그냥 쌓여서. 왜? 들고 들어갈 길이 없어, 이 사람. 한 3, 4일 지나면 택배가 없어져서 가지고 들어갔는가 보다. 또 물건 선전하는 사람들이 전단지 성인 높이에다 붙이고 도망가지 않아. 못 뛰어,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어. 내가 어떤 때는 떼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다들 무사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무사하게 한평생 무탈하게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다들 그냥 평안히 살아야지.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거죠. 불안정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우리들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거리에 2천만 대 이상 되는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는데 별별 일이 다 있지. 뉴스에 보면 막 이 사람 치고 부딪히고 화재가 나고 그 브랜드 가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차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야. 인간 집단 속에 일어나는 여러 불안정한 사건 사고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서는 기도 안 해. 자동차 운전대 앞에서 기도하더라고. 내 친구 목사가 시동 걸어놓고 운전대 앞에서 중얼중얼 해요. 그래서 뭐하냐? 그랬더니 기도해. 너무 속 보이지 않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응?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 불안이 있다고. 두려운 것이 있다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이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죠. 우리들의 이름 석자를 지우겠다는 거야. 보세요. 젊은 연예인들 요새 별의별 수단 방법을 통해서 죽어가지 않아. 신문에 나지 않아요. 걔들 뭐 돈 잘 버는 거 재밌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 정말로 딱해요. 그거 보면 인기 식어지면 어떡해. 내 사랑하는 남자가 도망가면 어떡해. 다 이러는 겁니다. 소멸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야. 응? 소멸에 대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부부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당신하고 나 사이에 누가 먼저 가야 되나? 지 마음대로나? 나 먼저 가야 돼. 아니면 뭐 당신이 먼저 뭐 가면 안 되고 내가 가야지. 이 소멸에 대한 불안이죠. 이게 무슨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다고 그죠? 도무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그것뿐이에요. 건강. 자식들 앞날.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림에 관한 거 아니야. 이거 갖다 여기다 놓고 이거 갖다 여기다 가구 배치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영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 영혼 문제입니다. 내 생명의 끝에 관한 염려입니다. 영적 불안이 있어요. 저고 여러분들이 오래 계셨으니까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게 인상 깊어서 그래요. 그전에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병원에 조그마한 방 거기로 모시고 가 사람이. 그때가 가까워오면. 그럼 목사 부릅니다. 오래됐죠. 제가 갔습니다. 젊은 여집사님이. 나보다 젊으니까. 근심이 많아. 생각이 초롱초롱한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내가 그분하고 조그만 방에 그분은 눕고 그 옆에 의자에 앉았어요. 한 3, 40분을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그분에게 이제 남편도 자식의 손도 아닌 주님의 손을 잡을 시간이 옵니다. 당신에게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조금 주님 손을 먼저 잡는 것이고 이제 곧 있으면 나도 주님의 손을 잡을 시간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환해져. 그것은 저에게 목사이면서도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랑이 아니야. 이미 있었던 사랑입니다.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누가?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신비한 것 많죠. 그러나 이 말씀처럼 신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지금 27편을 봤는데 이 시편은 쉬워요. 하나의 단편이 아니라 두 개의 시편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누가 학자들이 얘기해도 이 시편의 배경이 소위 왕자의 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덤빈 사건이야. 아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덤빈 거야.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러지만 고대 왕가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칼을 겨누는 아버지가 자식하고 싸움할 수는 없지 않아. 내가 나가마. 내가 나갈 테니까 네가 왕좌에 앉든지 그래라. 이때 다윗의 처지가 아주 비참한 거야. 가련한 거야. 백성들까지 자기 편이 아니야. 아들 편이야. 세상한 거야. 자, 아버지가 경호원 몇 명하고 신하 몇 명하고 단촐하게 왕궁을 떠나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숨을 곳이 없는 거야. 온 세상이 아들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 금방 다윗이 여기 있다고 알면 그대로 수색해서 잡혀가죠.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때 쓰여졌어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 앞문장 뒷문장이 없어. 문장이 아름답게 되려면 부사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다윗은 외쳤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절박했던 거죠. 그는 절박했어. 여러분 절박할 때 불이 났으면 불이야 그러지. 시간 있는 사람 있으면 와서 좀 꺼줘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거 다 마찬가지야.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가. 그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외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호와만이 나의 빛,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 만자라고 만을 넣고 읽으면 문장 전체가 달라지는 거야. 만은 이게 조사에 불과하지만은 이 만자를 넣고 읽으면 문장 전체가 변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당신 사랑해 하는 것과 당신만 사랑해 하는 것은 다르지. 진실해. 그런 것도 좋지만은 당신만은 진실하지. 만자의 위력이라고 이게. 그렇게 읽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수색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그렇게 외쳤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것, 일상적인 것이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여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와서 교회에서 일하라고 하면 가서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뭐 일상적인 것이라고. 그러나 신앙의 진면목은 일상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 신앙이 빛을 발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활시켜 살아나가게 해. 그리고 그 신앙이 상황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다윗이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무서웠다는 뜻이야. 무서웠다는 뜻입니다. 누가 신고할까 봐. 여러분, 그가 전설에 의하면 늙음하게 자기 시종들을 불러놓고 이때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사람들이 얼기설기 엮어놓은 초막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 이건 우위로 수색조가 들어오면 다 훤히 보이는 데야. 급해서 거기로 뛰어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날랜 수색조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야. 여기 없어, 여기 없어. 그걸 보고 아, 주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구나 하고 한 거예요. 그랬느니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막에 비밀이 감추시고 했던 기절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초막이 없어. 원수들에게 쫓기지도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쫓아와? 아무도 안 쫓아와. 그러나 우리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숙인에게는 오늘 밤에 누울 조그만 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 작년에 한강이라고 하는 여류 문인이 노벨상을 탔죠. 탈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죠. 한국에서 다음에 노벨상을 탈 사람이면 누구냐 했을 때 이승우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를 소설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통찰력이 있어요. 사랑,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다오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도 많죠.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초막은 지금 없지만은 그 초막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덮어주시고, 위협으로부터 덮어주시고, 시험으로부터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만이 나의 빛,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힘을 낼 수 있어요. 더하여 주시죠.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이 말씀 이대로 우리의 찬미가 되고 고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